오늘 신학 정립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학의 중요성은 이런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죠.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죽인 그럴 때 항상 적용하는 제목이 뭐라고요? 삼위일체를 범했다는 거야. 저도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될 때 제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범했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 회의록은 그대로 있어서 보존되지 그건 없앨 수가 없어요. 거기 아주 잘 보존돼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2000년 기독교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삼일체는 가장 절대적이다. 그렇게 여겨요.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삼일체를 범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안 돼.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삼일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참 제가 이단 대책위원들하고 삼일체 논쟁을 하는데 이건 벽에다 얘기해도 그렇게 안 통할 수는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딴 쪽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제가 성경으로 증거를 해도 그건 아예 듣질 않아요. 지금 보면 아예 듣질 않아. 그래서 저한테는 그것도 좋은 때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많이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거기 대전 침신 조직 신학학 교수도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성경에 대해서도 영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저는 사실 앉아서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이 왜 삼일체를 전혀 모를까? 왜 삼일체를 저렇게 전혀 성경의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저한테는 자꾸 성경적으로 제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틀렸냐 그러고 들이대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못하면서 제가 그때 시간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귀해. 왜냐하면 그때 아니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몰라. 왜 삼위일체를 저렇게 모를까? 전혀 모를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우선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야 되나? 그걸 모르는 거야. 제가 볼 때. 제가 질문해보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그렇게만 암기를 하고 있지. 그럼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를 하시느냐? 아니 제가 그때도 맞대놓고 그래서 자꾸 나보러 틀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렇게 원하셔.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유일신은 그냥 혼자 계시면 되지. 그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삼일체가 틀렸다고 하는 걸 들어보면 전혀 삼일체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앉아서 많이 생각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삼일체로 꼭 존재하셔? 왜 삼일체이셔야 되느냐? 그 점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 안 돼요. 원래 안 됩니다. 이거부터 아셔야 돼. 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너는 삼위일체를 범했다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삼위일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야 되느냐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이거 삼위일체는 절대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틀린 생각이야.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삼일체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속성의 모순이 돼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의 제일은 뭐래요?
뭐예요? 전지전능하셔. 아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 유일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야. 안 그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천국에 그냥 계시면 돼.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무슨 성자의 일, 성령의 일, 그거 그냥 거기서 하시면 돼. 왜냐? 시공을 초월하니까 동시에 나고, 천국에 계시면서 동시에 나고 있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시공을 초월하면. 또, 천국에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게 동시에 지금 나한테 직접 역사할 수 있어. 안 그래,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신을 무소부재라고 그래. 그런 말 들어봤죠? 무소부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다 이거야. 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천국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어디든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도 계실 수 있고 시공을 초월하니까. 안 그래요? 천국에서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지금 나한테도 역사할 수 있어. 그래서 무소부재요. 또 천지의 하나님은 편만하시다는 거예요. 천지에 다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천국에 가만히 계신 거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거야. 안 그래?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고 전지전능하시니까 천국에 계시면서 동시에 똑같이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 천국에서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여기서 역사하세요.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 이 땅에 꽉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면 천국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셔야 될 것은 유일신의 삼위일체의 계시는 실제로 하나님이 삼일체로 존재하시는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지, 그건 실제는 전혀 알 수가 없어. 그건 뭐 엑스레이 찍어도 뭐로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에서 뭐라고 계셨냐. 이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실제로는 우리가 확인을 해도 확인할 수가 없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삼일체로 존재하시지 않아도 삼일체로 존재해야만 할 수 있는 거는 천국에 계시면서도 다 할 수 있어.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삼일체로 존재하시는 것,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삼일체로 존재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삼일체는 오직 성경에서만 알 수 있어. 성경만 계시라는 거야. 이 성경에 하나님이 삼일체로 계시다니까 우리가 있는 것 뿐이지, 아니 실제로 계셔? 그러고 확인해봐라. 그럼 확인할 길이 없어. 성경에서 삼일체로 계시다면 그냥 계신 것 뿐이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것은 성경의 계시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지는 아예 확인하는 것 자체가 바보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야. 그래서 천국에 계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실 수 있어. 동시에. 또
천국에서 역사하시면서 이 땅에 와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역사하실 수 있어. 이해돼요? 그런데 왜 삼위일체가 있느냐? 그거는 성경의 계시로밖에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직접 못 하신다. 그런 생각은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유리신이 삼일체로 존재한다고 성경만이 계시하느냐? 왜 성경이 계시냐? 이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한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야. 인간 때문에. 아시겠어요? 인간용이야. 인간용. 이걸 아셔야 돼. 그 잘못하시면 삼일체 참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적 존재고 또 시간적으로 역사한다. 그것은 인간만이 필요한 거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육체 우선이고 가셔 결과만이 절대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지금 하셨다. 그래야 실제지. 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지금 오셔서 다 하실 수 있어. 그러면 이해는 해요. 그럼 시간을 천국으로 하니까는 천국에 계신 거나 여기 오신 거나 똑같이 할 수 있다. 천국에서 역사해도 여기 오셔서 역사는 똑같이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관념이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관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육체 우선의 가셔 결과만 절대인 육신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 오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을 하더라. 천국에 계시다면 그러고 이제 조금 이러면 없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삼일체로 존재하신다고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첫째는 성경이 계시뿐이다. 하나님 자체로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실 이유가 없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직접 역사하시고 이것을 실제로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관념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인간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아예 실제로 확인하려 드는 사람이 바보야. 그건 할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자간이 없어. 그건. 초감시, 초의식, 초의지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만 계시다. 두 번째는 그것은 사람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문제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그걸 실제로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육체소녀 가셔결과 절대니까 직접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전부 간접으로 여기고 추상으로 관념으로 여기는 거야. 그게 인간의 이러한 속성, 단점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거로 성경이 계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실제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지 아니면은 천국에서만 하시면서 우리를 믿게 하려고 삼위일체로 계시하시는지 그건 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 삼위일체로 믿는다. 그런 생각이지. 이해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실제로 알고 그건 불가능해. 그건 결국 아무리 정립해도 그것은 우리 이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은 여전히 신비의 속, 삼위일체는 완전하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피복음의 삼위일체를 생각하고 피복음의 삼위일체.
제가 볼 땐 이래요. 삼위일체가 절대적인 교리가 된 거는 피복음 때문에 그래. 피복음이 아니면은 삼위일체가 절대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 그러니까 유대교가 뭐 오래 오면서도 유대교가 삼위일체가 절대로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기독교가 삼위일체를 절대로 여기는 거야. 그건 피복음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피복음에서 삼위일체가 절대인 것은 성자가 절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불사져요, 단일체요, 그렇게 이해한 거야. 이게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또 사흘에 부활하셨고, 근데 그러기 전에 피복음은 피가 절대 보혈이. 그러려면 피복음에 있어서는 예수가 삼일체의 하나님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성립이 안 되니까. 우선 초점을 아셔야 될 것은 피복음에서 삼일체로 절대 여기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육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삼일체 성자가 누구냐면 성자 예수야. 성자 예수. 자, 이거는 아주 제가 삼일체 그 이단 시위에서 이건 정말 틀림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얘기도 안 통해. 피복음자들은 예수 육신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피복음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절대야. 그래서 피복음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강력한 교리로 주장하는 것은 육신의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복음에서는 성부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 보혜사 전혀 관심이 없어. 이건 오직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의 보혈을 믿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피복음의 삼위일체의 절대적인 초점은 어디 있다? 성자 예수야. 성자 예수. 그래서 제가 그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물어보죠. 당신은 삼일체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면 뭐 성부 하나님, 거의 똑같아 답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삼일체 중에 가장 잘못된 게 성자 예수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들이 다 설교할 때 항상 성자 예수님이야. 여러분들 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성자 예수가 성자면, 삼일체 하나님의 성자면, 그러면 예수는 마리아가 잉태해서 출산하기 전에는 세상에 없어. 예수는. 오늘 본문도 이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 그때만 있는 거야. 근데 예수가 성자면, 그러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로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다가 마리아 때도 지금도 다 삼위일체로 존재해.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예수가 성자면, 그럼 마리아가 성자로 잉태해서 출산하기 전에는 성자는 없지 않냐? 안 그래요? 그러면 구약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없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건 다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일체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삼일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더 한심한 거는 뭐
신학 대학원까지 나온 목사야. 펄펄 뛰고 댕기는 거야, 전태. 아니, 구약 시대 때 어디 성자가 있었냐는 거야. 왜요? 그 사람은 성자는 예수밖에 안 되니까. 이해돼요? 뭐 아무리 얘기도 안 통해. 결국 그 사람 저거 논쟁하다 나가버리더라고.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 구익교회 오기 전에도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자꾸 성자 얘기 나오는 거는 그것은 삼일체에 나오는 것은 초점은 성자 예수에 있지. 성령은 그냥 뭐 감화 감동이고 뭐 은사고 이런 것만이지. 성령 신학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전혀 몰라. 안 그래요? 그래서 첫째 아셔야 될 것은 삼일체를 이거 중요하게 여기까지는 잘 됐어. 그거는 기독교만이지 구약은 아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왜 삼일체가 이렇게 절대적인 거로 됐냐 하면은 예수 피로 제사함받는 피복음이 절대야. 그러려면은 예수 몸뚱아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부활도 같은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야. 성모야. 왜냐면 마리아가 잉태해서 출산한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해석 못하도록 마리아의 자궁 속에 그냥 계신 거예요. 신인 메시아로. 마리아가 그걸 잉태로, 사실은 잉태라고 번역하면 안 돼. 잉태는 원래 뭐가 잉태냐 하면은 마리아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결합됐을 걸 우리 잉태라고 그래요. 근데 헬라어에 보면 그렇잖아요. 엔가스트레 에코. 자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그것은 마리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다만 마리아는 집만 그릇이에요. 그런데 왜 먼저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설정해놓고 하려니까 마리아가 본문에 헬라가 어떻게 써있더니 그건 상관없어. 목적에 맞아야 되니까. 그 이단 대책위원들이 그래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마리아가 하나님 엄마가 되는 거야. 예수님은 자식 피조물 하나님이 된 거고. 그래서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다. 제가 세미나하면서 그래요. 천주교라는 것이 우리는 안 믿는다. 웃기는 소리지 마. 피복음자는 다 전부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야. 성부 하나님, 성모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피복음에서 삼위일체는 성자 예수만 중요한 거고 성부와 성령은 삼위일체에 꽤 맞추는데 그냥 보조 역할이지 의미가 없어.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삼위일체는 바로 피복음 때문에 기독교에서만 성자 예수 몸뚱아리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고 삼위일체를 강조한 거예요. 그냥 성경은 자꾸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성자다 많은 얘기죠. 그렇게 우기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실은 삼일체 개념이 없어요. 성자 예수 때문에 있는 거지. 근데 그럼 구약 성경에는 삼일체가 없냐?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전부터 삼일체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이야. 그건 아까도 실제인지는 알 수 없어. 성경이 계시한 대로. 이해되죠? 구약에서는 어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엘로힘이야, 엘로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유일신인데 속성이 틀린 거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32절처럼 이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사람과 함께하고 뭐 사람의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항상 객관적으로 존재하니까. 그걸 예수님으로 하면은 신약으로 하면 천국 보좌에만 계신 거야. 그런데 구약에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엘로힘,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스스로 있는 분이 여호와야. 그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2절. 내가 너의 열조를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이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틀림없이 강림해서 물리적으로 그런 얘기지. 천국에서 뭐 역사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천국에서 계신 분들도 할 수 얼마든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이스라엘 그렇게 이해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으로 강림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다 손을 끌어냈다. 어느 게 더 실제야? 그렇죠? 이게 천국에서 그대로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실제로 그러면은 이건 속성의 모순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여호와는.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은 속성이 틀리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사실은 성령이죠. 임마누엘은 뭘로 해요? 성령으로 뵙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유일신은 이와 같이 구약에서도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유일신, 그와는 다르게 이분은 또 강림하셔서 인간과 같이 하시는 여호와. 같이 몸 밖에서 같이만 하는 게 아니라 몸 속에 들어오시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시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엘로힘만 시공을 초월해요?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도 시공을 초월해. 성령도 초월해. 그러니까 속성이 같은 게 있고 차이 있는 게 있죠. 차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와 우리하고 같이 하는 거는 또 임마누엘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서부터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는 거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걸 계시한 거야. 그래서 천지창조도 엘로힘이 태초에 엘로힘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건 설계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누가 했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이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엘로힘과 여호와와 임마누엘 성령은 구약의 삼일체다. 아니 어차피 신약에도 삼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자 예수를 성자로 하느라고 삼일체. 근데 삼일체 틀린 얘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제 신약의 삼일체. 신약의 삼일체는 구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객관적으로 존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를 주님은 더 명확하게 했어. 천상, 천국에만 계시대. 천국 보좌에만.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정립한 거, 가장 잘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 성부 하나님을 정리를 못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과 초점은 성자 예수에 있지 성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성부 하나님은 부동불변의 진리로 천국 보좌에만 계시다. 그거는 예수님하고 저밖에 정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신 게 성자야. 이 성자가 틀린 게 아니에요. 에? 맞지? 그런데 문제는 피복음에선 뭐가 성자냐 하면은 육신이 성자야. 그렇죠? 근데 오늘 그 잉태가 그래서 잉태가 중요한 거는 뭐가 성자예요? 육체 우선 속에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게 예수라는 육체 우선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그거를 완전하게 분해해 놓은 게 마리아는 육체 우선이죠. 그 중에 신인 메시아다. 그거는 이제 영의 실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중체를 완벽하게 계시한 거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 몸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8절 사이 보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육신의 예수로 강림하셔서 마리아 복중에 들어간 거로 했는데 그거는 육체 우선 육체 예수 속에 하나님 성자가 계셔요. 성자는 육체가 아니고 속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삼위일체의 성자지 육체가 성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 예수 그래도 그것은 속 사람 예수지 겉사람 예수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설교하면서 요한복음 7장 4절과 5절을 인용했는데 요한복음 7장 4절에는 초막절이 됐으니까 이제 형제들이 그렇게 자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초막절에 가서 거기서 그냥 많은 사람한테 유대인들에게 전하러 올라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형제들이 아니 나타내기를 구해 틀림없이 전하기를 구하는데 그걸로 수업모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요. 왜 그래요? 나타내긴 나타내야 되는데 겉사람을 나타내면 불가능한 거야. 속은. 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육에 내가 관심이 있고 육을 보면은 여러분 영은 못 읽어. 이건 저만 가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심령을 꽤 제가 알아. 꽤 압니다. 뭐 제가 보면은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만 몸은 나와도 나온 적이 없는 사람 이런 거 되게 다 알아. 제가 모르는 거 그렇잖아요. 그건 외모에 관심이 없어야 돼. 이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복음서 정립하는 데는 이게 절대야 이게. 계속. 외모에 관심이 없어도 괜찮으면은 처녀 잉태를 하고선 사람들이 처녀 잉태인지 모르게 하질 않죠. 이해돼요? 외모를 보고선 그게 메시아인 줄 그럴까봐 그건 절대 안 된다 그야. 그래서 처녀 잉태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이건 오늘 설교를 바로 정립하셔야 요단부터 상당히 쉬워.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러면 아주 산뜻해. 여러분은 다 이제부터 외다리 복음서 하면서 이 육체우선 이중체에서 여러분 주체가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건 그냥 뭐 되게 그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교제하는 게 뭐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보이도록 한 게 여호와도 또 실제가 안 되니까는 육신으로 보이도록 하신 거야. 그러니까 육신을 보고도 육신이 구세주가 아니고 육신은 보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육신 보면 그게 다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돼야 돼. 성경도 그렇게 봐야 보여. 그러고서 이제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령과 신약에서는 보혜사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게 성령인지 보혜사인지는 그건 성경이 그렇게 썼으니까 그렇지. 그건 아니, 보혜사는 뭐 노란 색깔이고 성령은 파란 색깔이야? 그건 전혀 몰라요. 이해됩니까? 그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성령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야 원죄에서 구원하는, 잘 들으셔, 완전한 논리 때문에 그래. 아니, 성부 하나님이든 성령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안 그래요? 논리 때문이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게 어떨지 뭐 알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은 보혜사는 요한복음 14, 15, 16절에만 언급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혜사는 단어 안 나와. 그래 안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 10절의 경우는 보혜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피복음이 삼위일체가 절대인 것은 뭐 때문에? 성자 예수 때문에. 육신의 성자가, 육신의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다. 왜냐? 육신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그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런데 성경이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가장 성경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이걸 아셔야 돼. 성경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야, 성령. 에? 왜요? 삼위일체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시는 거야. 근데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직접 함께해서 직접 역사하시는 건 항상 누구냐면 성령이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엘로힘이 하셨다는 얘기는 설계디 의미가 이 땅에서 주장하셨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신이 하셨다. 직접은.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왜 삼위일체를 제가 거꾸로 역으로 그리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땅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이다. 그것도 뭐 봤어?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계시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 잉태도 뭐로? 성령으로. 20절에 기노마이도 성령으로. 예수님도 귀신 내쫓을 땐 마태복음 10장 28 성령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부 하나님을 아는 거는 성령으로밖에 안 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것도 마태복음 16장 17절 성령으로밖에 안 돼요. 성경을 아는 것도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오직 성령이야. 천국 가는 것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오직 성령이에요. 이건 사실 성경적으로 삼위일체가 정립하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계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지 성자가 아니야. 아니 그렇다고 성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돼요? 결국 성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면 말짱성이 없어. 안 그래?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은 그럼 뭐가 다르냐? 우선 아셔야 될 건 삼위일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이야. 이건 항상 잊지 마셔. 그래서 영성 세미나 때도 그림을 거꾸로 그려보서 하나님도 이 땅의 역사는 성령밖에 안 되고 우리도 성령으로 아니고는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것도 불가능하다. 가장 절대는 성령이야. 뭐 그걸 1격, 2격, 3격으로 하면은 성령을 제3격으로 그럴지 모르지만은 몇 격이 됐든 상관없어. 어쨌든 하나님이 삼일체로 존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 때문이야.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이 가장 중요한 건 또 가장 중요해요.
성령을 꼭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속에 임마누엘 때문에 그래. 들어오시는 것 때문에. 성자가 들어오신다는 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 성자는 몸 밖에서 너의 남편이 손을 잡고 몸 밖에 계신 거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밖에 안 돼. 성령밖에.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완전한 인격적인 화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거야. 그건 성령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아들, 요 다음 달락이죠. 임마누엘 하리라. 그건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는 임마누엘이지만 임마누엘의 실제는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으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그를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기뻐하는 자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오직 성령이야. 그것은 이제 삼일체면 그럼 뭐 그거 다르냐? 뭐 갖고 다르고 말할 수가 없어. 그 이상은 우리는 알 수 없어. 이해되죠? 그 이상은 신비야.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계시한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알아. 그걸 넘어가지고선 뭐 자꾸 그러면 그건 이미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야. 안 돼. 백투더 바이블이야.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선 첫 단추가 세 개라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호칭을 이제 정립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중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단일체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이해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비브로스 족보 기노마이 그러고도 그런 다음에 다윗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둘이 합해진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호칭 신학이 절대죠. 제가 보면 호칭 신학으로 뭐 하나님, 엘로힘 이런 것만이 아니라 호칭 신학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든지 예수라고 그러든지 그리스도 그게 그거야. 절대 안 되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이 참 기똥차게 그야말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첫 단추가 예수 그리스도, 헬라 원문대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대, 알죠? 접속사. 그 다음에 해 기노마이야.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동사인데 그걸 명사로 해서 주어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똑같이 강조를 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강조해야 되고 접속사도 강조해야 되고 기노마이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 원문을 보면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밖에 못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나 출생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잉태와 두 가지, 하나 더 기노마이. 그의 모친 마리아. 이제 이거는 그 다음부터 이런 거야. 성경은 뭐로 써 있어요? 육으로. 이해되죠? 그러면 어렵지 않아. 육우선 예수의 모친이다는 얘기죠. 정혼했다. 뭐 약혼했다 이런 얘기지 뭐. 동거했다. 동거하기 전에. 또 순 에르코마이 거기에 앞에 프린이 있는 거예요. 전에 동거하기 전에 같이 다니다 살기 전에. 성령은 하기오스 프리마야. 그래서 문맥상으로 봐서 성령이라고 여겨지면 성령으로 다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문상으로는 굉장히 틀려요. 강조법이.
하기오스 푸니마가 성령의 최고의 강조법이야. 거룩한 영이죠. 근데 이거는 최고의 강조법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 요 잉태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야. 엔 카스트레 에코. 엔은 인이죠. 아내. 가스레가 뭐라고요? 자궁. 그러니까 마리아의 자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뭐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냥 그 안에 계시다는 얘기야. 그것이 나타났다. 이 나타났다고 표현된 헬라어 원문은 나타났다 돼요. 에크 유리스코예요. 유리스코는 깨닫다는 겁니다. 발견하다, 깨닫다는 거야. 겉으로 나타났다, 깨닫게 됐다. 뭐 그것은 배가 불렀든지 뭐 어쨌든 여자들 뭐 임신하면 뭐 입덧을 했든지 어쨌든 알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마리아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러면 마리아가 얘기했다고 그럴 텐데 겉으로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잉태됐지만 자기도 이게 우리는 그냥 너무나 다 알고 믿으니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된 거는 초감시 초시 의식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가사 만약에 여자라면 입덧했다 그러면 내가 그 성령대로 임신한 건가? 그래 조금 괜찮아 그러면 내가 참다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않아.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제 아예 그 남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처녀 다음에 남편은 무슨 의미예요? 처녀 잉태도 계셔야 되고 처녀 잉태한 게 아니라는 것도 계셔야 되는 거야. 그거를 그 둘을 왜 동시에 해야 되느냐? 잉태됐지만은 처녀 잉태는 숨기는 거죠. 사실은 이래요. 본문만 봐도 그래. 그러나 그 후에 다 보시면 마찬가지야. 뭐 이미 여러분은 제가 마태복음을 정립해서 그 전에 해서 정립해드리고 앞으로도 할 문제지만 이왕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잉태하고 출산을 했어. 근데 출산한 거를 우선 잉태된 건 마리아밖에 몰라. 누구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났어. 그를 동방의 박사라고 뭐 됐지만 어쨌든 점성가들이 와서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떠나서 가버렸어. 그리고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야. 그러고선 예수님은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왜 앞으로 여러분 코 열고 미리 하시는 거야? 왜 헤롯으로 하여금 다 죽이게 했을까요? 메시아는 태어난 적이 없다 이게. 이해됩니까? 다 없는 거야. 육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와가지고서는 그러고선 또 베들레헴에 가서 살면은 나중에 뭐 그 마고이들이 다른 데서 얘기해서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그러고선 가버린 거예요. 도로. 어디로? 나사렛으로. 그럼 우리는 나사렛에서 왔으니까 나사렛 간 게 당연한 거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예. 전혀 알지 못하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야. 목자들이만 알려주셨어요. 목자들이 와서 하고선 갚버렸어. 그러고선 베들레헴에서 떠난 거예요. 그럼 뭐 전혀 모르게 한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복음서 해석하는데 이건 절대야. 이중체,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복음서 해석은 전혀 불가능한 거다. 근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 디카요스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뭐 의는 이제 설교에서 정리해 드리니까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종교적 의죠. 아시겠어요? 의지가 강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드러내다는 게 데이크눔이에요.
이렇게 겉으로 다른 사람이 알지 않았다. 이게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지, 그냥. 절대 다른 사람이 봐서 알 수 없도록. 처녀 잉태를 전혀, 그러면 입만 다루고 겉으로 말 안 하고 있으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가만히 있긴, 가만히 있는 것은 숨겨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둘이서만 뭐 마리아한테 제 생각엔 그래.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래, 행복하게 바라네. 그럼 그냥 헤어지려고 그런 거야. 이해되죠? 이게 말이 간단하지. 제가 보면 마리아나 요셉은 완전 신적 존재야. 실제로 여러분이 그랬다고 그래봐.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뭐가 제일 기분 나쁘냐면은 실제 하나님 말씀에서 실제는 생각 안 해, 그냥.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제는 아예 아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설교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성경은 둘이 성립돼야 돼. 양립해야 돼. 하나는 처녀 잉태가 성립돼야 되고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도 성립해야 돼. 이해돼요? 양립하게 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처녀 잉태래야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뭐 절대 알면 안 된다. 그게 지금 내 안에 이러는 거예요.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다, 꿈에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을 정리해 드린 것처럼 꿈꾸는 사람은 영적은 그건 아닌 거예요.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야. 그렇죠? 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심령에다 계시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자아가 너무 강해서 불가능해. 잘 때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꿈을 꿀 때는 너무 강한 사람이야. 요셉이 훌륭한 사람일 때는 해몽하는 사람이지 꿈꾸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계속 꿈만으로 해. 이 말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아가 강한 사람이야. 꿈을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이 교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순수하고 그 꿈을 실제로 그대로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야 사실은. 왜요? 성령은 초감시 초의식 초의식이기 때문에 그게 뭐 사울처럼 널뛰기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 특별히 주의 종은 그래야 돼. 참 전 너무 부러워. 그래서 꿈으로 나타내셨다 이겁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잉태는 잉태가 아니고 뭐라고요? 기노마야. 어? 그래서 1절부터 16절에 기노마이를 아주 잘 훈련시켰어. 요한복음 1장부터 3절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하기오스 푸니마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여기서 아들을 낳다. 이때는 낳다 걸리건 틱토예요. 틱토. 아시겠어요? 낳다는 것은 실제로 난다, 출산한다는 건 틱토지 기노마이가 아니야. 뭐 다른 거는 이제 이름 뭐 다 설명드렸으니까. 구원도.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 이건 뭐
그 요한복음의 첫 달락이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건 완벽하게 소화하셔야 돼.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해. 뭐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